환생의 6가지 길 육도윤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가? 옛 불경 구사로는 이르기를 죽은 자의 넋은 6갈래 길 가운데 하나로 떠밀려 간다 하였다. 천상의 즐거움부터 지옥의 끝없는 고통까지 6세계가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돌고 도는데 평생 욕심 사납던 한 영혼이 저승길에 올라 염라대왕 앞에 섰다. 과연 그의 다음 생은 어느 길로 향할 것인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육도윤회의 비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저승길에 오르다. 한 고을에 박노인이라는 이가 살았다. 나이 70을 넘긴 그는 평생 재물을 모으는 대만 골몰한 사람이었다.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아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으나 그 재물은 죄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다. 굶주린 이가 쌀 한 대박을 청해도 매몰차게 내쳤다. 자식들에게조차 인색하여 곡간의 곡식이 썩어나도 한 줌을 아까워했다. 재물이 곧 힘이여 힘이 곧 목숨이라. 죽을 때 쌓아 짊어지고 갈 것은 못 되어도 살아생전엔 재물만 한 것이 없지. 박노인은 입버릇처럼 그리 말하며 평생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노인은 자리에 누웠다가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머리맡에 엽전 꾸러미를 더듬어 움켜쥐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왜 이러나? 의원을 불러라. 어서.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박노인의 숨이 툭 끊어지고 말았다. 박노인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몰랐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어느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었다. 사방이 잿빛 안개로 자욱했고 발밑에는 길도 없는 메마른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해도 달도 없는 기이한 하늘 아래 서늘한 바람만이 휘잉휘잉 불어왔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어쩌다 이런 데를 왔지? 박노인은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평생 쑤시고 결리던 무릎이 가뿐했고 침침하던 눈이 맑았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거 꿈을 꾸는 괴로구나. 그래, 꿈이야. 곧 깨겠지. 그때였다. 안개 저편에서 2개의 검은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들이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고 두 눈은 깊은 우물처럼 검었다. 손에는 두루마리 명부와 쇠사슬을 들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 서늘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했다. 니시오. 댁들은 누구요? 검은 사내 중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승의 박가야. 내 양수, 즉 이승에서 살명이 다하였다. 우리는 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다. 박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저승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죽었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내 몸은 이미 이승의 자리에 누워 식어가고 있다. 지금 내 자식들이 곡을 하며 내 시신을 거두고 있을 게다. 박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믿기지 않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과연 그 손이 안개처럼 어렴풋이 비쳐 보였다. 그제야 박노인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음을 깨달았다. 이럴 수가. 내가 죽다니 안 돼요. 나는 아직 갈 수 없어. 내 재물이 내 곳가니. 박노인은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저승사자가 쇠사슬을 한번 휘두르자 그의 몸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뭉여버렸다. 미련한 것. 재물이라. 네가 평생 끌어모은 재물 가운데 단 한 잎이라도 가져왔느냐? 죽음 앞에서는 천금도 한낱 티끌만 못한 것을. 박노인은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재물 그 어느 것도 가져올 수 없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었거늘 그는 그 이치를 이른이 넘도록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자, 가자. 염라대왕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내 평생의 업을 저울에 달아 네가 다음에 갈 길을 정하실 것이다. 다음에 갈 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승사자는 박노인을 끌고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일렀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넙은 다시 6갈래 길 가운데 하나로 떠밀려가 새로이 태어난다. 이를 일러 육도윤회라 한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이 6세계를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 중생의 숙명이지.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6갈래 길이라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오? 그것은 내가 이승에서 쌓은 업에 달렸다. 착한 업을 쌓았으면 좋은 길로, 악한 업을 쌓았으면 나쁜 길로 가는 법. 가는 길에 그 6세계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잘 새겨두어라. 어쩌면 내가 가게 될 곳일지도 모르니. 박노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 쌓은 자신의 업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두 저승사자는 박노인을 양옆에서 거느리고 안개 자욱한 저승길을 걸어 나아갔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박노인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욕심 사납던 한 영혼의 기이한 저승여행이 시작되었다. 첫째 길 천상도와 인간도. 저승사자를 따라 안개길을 한참 걷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6갈래로 뻗은 길이 각기 다른 빛깔의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저승사자가 걸음을 멈추고 박노인에게 일렀다. 여기서부터 육도의 세계를 차례로 보여주마. 첫째 길은 가장 높은 곳 천상도다.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키자 황금빛 안개가 스르르 거쳤다. 그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구름 위로 솟은 누각들이 금빛으로 빛났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천상의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왔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근심도 고통도 없이 즐거움만을 누리는 듯 했다. 박노인은 그 황홀한 광경에 넛을 잃었다. 오, 저곳이 천상도라. 저런 곳이라면 영원히 살고 싶구려. 나도 저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오. 저승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상도는 이승에서 큰 선업을 쌓고 덕을 두루 베푼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의 즐거움은 인간 세상의 것과 비할 바가 아니지. 수명도 헤아릴 수 없이 길어 천년이 하루와 같다. 박노인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다. 그럼 나도 갈 수 있겠구려. 나는 평생 재물을 모았으니 그것도 큰 복이 아니겠어? 저승사자가 싸늘하게 웃었다. 미련한 것.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천상도라 하여 영원한 낙원은 아니다. 그곳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쌓아둔 복이 다하면 그 또한 끝이 난다. 복이 다하는 날 천상의 존재들도 5가지 쇠하는 징조를 겪으며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지지.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윤회의 이치다. 박노인은 의아했다. 아니, 그토록 좋은 곳에 갔다가도 결국 떨어진단 말이오. 그럼 무슨 소용이오? 그러하다. 즐거움이 크면 그것에 취해 다시 선업 쌓기를 게을리하니 복이 다하면 도리어 더 깊이 떨어지기도 하지. 그러니 천상도에 오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 다음 길을 보아라. 저승사자가 다른 쪽을 가리키자 이번엔 푸른 안개가 거쳤다. 거기엔 박노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논밭을 가는 농부, 장사하는 상인, 글 읽는 선비, 아이를 업은 아나. 웃고 울고 만나고 헤어지고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저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오. 내가 살던 그 세상. 그렇다. 둘째 길은 인간도다. 네가 방금 떠나온 그 세상이지. 박노인은 자신이 살던 세상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죽고 나서 보니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던 인간 세상이 한낱 덧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저승사자가 말을 이었다. 인간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씩 섞인 세계다. 천상도처럼 즐겁지만은 않으나 지옥도처럼 괴롭지만도 않지. 한데 묘한 것이 있다. 육도 가운데 오직 인간도에서만 돌을 닦아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천상도가 더 좋은 곳이라 하지 않았소. 한데 어찌 사람 사는 세상에서만 돌을 닦을 수 있단 말이오. 천상도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수행할 마음이 잃지 않고 지옥도나 아기도는 고통이 너무 커서 수행할 겨를이 없다. 짐승은 어리석어 도를 알지 못하지. 오직 인간만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고루 겪으며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박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닌가. 평생 재물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돈은커녕 남에게 베푼 적도 없으니. 이제야 좀 깨닫는 모양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토록 귀하고 어려운 일이다.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돌다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그때 마침 떠다니던 나무판자의 구멍에 목이 끼일 확률. 사람으로 태어남이 그만큼 드물고 귀하다 하였다. 헌데 너는 그 귀한 생을 어찌 살았느냐? 박노인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저승사자는 그런 박노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자, 이제 셋째 길로 가자. 위로 향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길들이 어떠한지도 똑똑히 보아두어라. 박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승사자의 뒤를 따랐다. 천상도의 황홀함과 인간도의 더섭음을 보고 나니 앞으로 보게 될 나머지 길들이 더욱 두려워졌다. 둘째 길 아수라도의 끝없는 싸움. 세 번째로 향한 길에서는 멀리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함성과 비명, 북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뒤엉켜 천지를 뒤흔들었다. 박노인은 그 살벌한 기운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번엔 또 무슨 소리요? 어디 큰 전쟁이라도 났소. 저승사자가 붉은 빛 또는 안개를 걷어내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에서 거대한 무리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몇 배는 됨직한 거구에 험상궂은 얼굴과 부릅뜬 눈, 여러 개의 팔을 가진 자도 있었다. 손에는 저마다 창과 칼과 도끼를 들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를 베고 찌르고 짓밟았다. 쓰러진 자리에 또 다른 자가 일어나 싸우고 베인 상처가 아물기 무섭게 다시 칼을 들었다. 그 싸움에는 끝이 없었다. 저것이 셋째 길 아수라도다. 박노인은 그 끔찍한 광경에 진저리를 쳤다. 세상에 어찌 저리 끝도 없이 싸운단 말이오. 대체 무엇 때문에 저리 싸우는겨. 저승사자가 무겁게 답했다. 아수라는 본디 큰 힘과 복을 지닌 존재들이다. 천상도에 견줄 만큼 위세가 대단하지. 한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 바로 질투와 시기 그리고 분노다.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나은 자를 보면 참지 못하고 싸움을 건다. 끝없는 다툼과 전쟁, 그것이 아수라의 숙명이지.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도 평생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을 참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한데 저들도 큰 복을 지녔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천상도가 아니라 저런 곳에 떨어진겨.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아수라들은 살아생전 남에게 베풀거나 큰 공덕을 쌓아 큰 복을 얻었다.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 교만과 질투,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정이 깔려 있었던 게지. 복은 복대로 받되 그 못된 마음 때문에 천상이 아닌 아수라의 세계로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베풀어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결국 이 끝없는 싸움터로 오게 된다.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 복을 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까지 다스려야 한단 말이구려. 그러하다. 같은 선업을 쌓아도 어떤 마음으로 쌓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베풀되 교만하지 않고 가져쓰되 시기하지 않으며 다투기보다 화목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복을 쌓아도 이 싸움터를 면치 못하지. 그때 벌판에서 한 거대한 아수라가 칼에 가슴을 꿰뚫려 쓰러졌다. 박노인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저 사람 죽겠소. 그러나 쓰러졌던 아수라는 잠시 후 다시 벌떡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싸움에 뛰어들었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끝없이 고통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보았느냐? 저들은 죽어도 죽지 못한다. 분노와 싸움의 업이 닿을 때까지 저 고통을 끝없이 되풀이해야 하지.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이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린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승부욕에 사로잡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참아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만 봅시다. 더는 못 보겠소. 살아생전 내가 남과 다투고 시기하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견딜 수가 없구려. 저승사자가 박노인을 흘긋 쳐다보았다.
이제야 조금씩 내 지난 삶을 돌아보는 괴로구나. 한 대 바꿔야 명심하거라. 아직 보아야 할 길이 셋이나 더 남았다. 그리고 그 길들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끔찍할 것이다. 박노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를 지나오며 그는 이미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승사자의 말대로 진짜 두려운 것은 아직 보지도 못한 것이었다. 붉은 안개가 다시 드리워지며 아수라도의 처참한 광경을 가렸다. 저승사자는 박노인을 거느리고 더 깊고 어두운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래로 더 아래로. 빛이 점점 쓰러지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길이었다. 박노인의 가슴에 두려움이 짙은 안개처럼 차올랐다. 4. 셋째 길 축생도의 어리석음. 아수라도를 지나 한참을 더 내려가자 사방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가 음매 울고 돼지가 꽥꽥대고 개가 컹컹 짖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윙윙거렸다. 그 소리들이 어지러이 뒤섞여 머리가 다 어지러질했다. 박노인은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번엔 또 무슨 소리요? 무슨 짐승들이 이리도 많단 말이요? 저승사자가 누런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자 짐승들로 가득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것이 넷째 길 축생도다. 박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갖 짐승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우글거렸다. 그러나 그곳의 짐승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모습이었다. 등이 휘도록 무거운 짐을 진 소는 채찍을 맞으며 비틀비틀 끌려갔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돼지는 도살을 기다리며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한 입에 삼키고 그 큰 물고기는 또 더 큰 짐승의 아가리에 잡아먹혔다. 어디를 보아도 쫓고 쫓기며 먹고 먹히는 아수라장이었다. 어찌 이리 처참한 게요? 짐승으로 산다는 게 이토록 고달픈 일이었어? 저승사자가 무겁게 답했다. 축생도에 떨어진 자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이 길로 온 것이다. 살아생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본능과 욕심에만 이끌려 짐승처럼 살았던 자들이지. 게으르고 어리석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이 죽어 짐승의 몸을 받는다. 박노인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한데 짐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리 괴롭단 말이오? 그저 풀이나 뜯고 먹이나 찾아 배 채우면 그만 아니오. 미련한 소리. 축생도의 고통은 세 가지로 나뉜다. 똑똑히 들어두어라. 저승사자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일렀다. 첫째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고통이다. 약한 짐승은 평생 강한 짐승에게 쫓기며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한다. 풀을 뜯다가도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달아나야 하고 잠을 자다가도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늘 두려움에 떨어야 하지. 둘째는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고통이다. 소와 말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을 맞으며 일하다가 늙어 기운이 다하면 끝내 도살당하고 만다. 셋째는 어리석어 도를 닦을 수 없는 고통이다. 짐승은 지혜가 없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니 스스로 그 처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 그저 본능에 이끌려 나고 죽기를 끝없이 되풀이할 뿐이지. 박노인은 무거운 짐을 진 채 비틀거리는 늙은 소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소의 퀭한 두 눈에 어린 깊은 슬픔이 마치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저 소를 보거라. 어쩌면 전생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게으르고 어리석게 제 욕심만 차리며 살다가 죽어 소의 몸을 받아 저리 평생을 고되게 일하는 것이지. 한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지극히 어렵다. 어리석음 속에서 또 어리석은 업을 짓고 그 업이 또다시 짐승의 몸을 부르니 좀처럼 헤어날 길이 없는 게다. 박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문득 살아생전 자신이 부리던 머슴과 종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며 사람 대접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시키고도 밥 한 끼 넉넉히 먹인 적이 없었다. 내가 살아생전 사람을 짐승처럼 부렸으니 어쩌면 나 또한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려. 박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승사자는 말없이 박노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은 침묵이 박노인에게는 천마디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때 한 무리의 개미떼가 박노인의 발치를 지나갔다. 줄지어 부지런히 무언가를 나르는 작은 개미들이었다.
박노인은 무심코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저 미물들도 다 축생도의 중생들이요? 그러하다. 하늘을 나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 땅을 기는 벌레, 모두가 축생도의 중생이다. 그 수가 인간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 한번 떨어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까닭에 축생도의 문은 늘 차고 넘친다. 박노인은 자신이 살아생전 무심코 밟아 죽인 수많은 미물들을 떠올렸다. 길을 걷다가 밭을 갈다가 마당을 쓸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짓밟아 죽인 벌레가 그 얼마였던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에 사무쳤다. 내 살아생전 살생을 그토록 가벼이 여겼으니 그 또한 적지 않은 죄였구려. 미물이라 하여 어찌 그 목숨이 가벼울까. 저들도 다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을. 저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죽기 싫어 저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저승사자에 굳어있던 입가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욕심 사납고 모질기만 하던 박노인의 마음이 저승길을 걸으며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 너도 어렴풋이나마 그 이치를 깨닫는 게로구나. 한데 박가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제부터 보게 될 두 길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한 고통의 세계다. 아귀도와 지옥도. 죄업이 가장 무거운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박노인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을, 어쩌면 자신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해야만 했다. 누런 안개가 다시 스르르 드리워지며 축생도의 처참한 광경을 가렸다. 사방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뜨거운 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가 싶더니 멀리서 무언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처절한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박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승사자의 뒤를 따랐다. 넷째 길 아귀도의 굶주림과 지옥도의 고통.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가니 처절한 신음과 울부짖음이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애원하는 소리였다. 쉰 목소리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 소리가 어찌나 절절한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저승사자가 검은 안개를 걷어내자 박노인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다. 수많은 존재들이 메마른 땅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바늘 구멍처럼 가느다란 목에 산처럼 부풀어 오른 거대한 배를 하고 있었다. 팔다리는 바싹 마른 장작처럼 앙상했고 움푹 꺼진 두 눈에는 채울 길 없는 끝없는 굶주림만이 어려 있었다. 저것은 대체 무엇이오? 어찌 저런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단 말이오? 다섯째 길 아귀도다.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지. 박노인은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찌하여 저들의 목은 저리 가늘고 배는 저리도 크단 말이오? 보기만 해도 기괴하구려. 아귀도는 탐욕 때문에 떨어지는 곳이다. 살아생전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가진 것을 베풀 줄 모르며 굶주린 이를 보고도 매정하게 외면한 자들. 인색하기 그지없고 탐욕스러웠던 자들이 죽어 아귀가 되는 것이지. 저 산처럼 큰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탐욕을 뜻하고 저 바늘구멍 같은 가느다란 목은 그 탐욕을 영원히 채울 수 없음을 뜻한다. 저승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노인의 가슴을 비수처럼 후벼 팠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웠던 자. 굶주린 이를 매정하게 외면한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박노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들은 늘 굶주리고 목마르나 결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음식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도 그것이 입에 닿는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 재가 되어버리지. 물을 마시려 입을 대면 그 맑던 물이 순식간에 피고름으로 변하고 만다. 설령 운 좋게 무언가를 목구멍으로 넘긴다 해도 저 바늘구멍 같은 목으로는 산더미 같은 배를 채울 길이 없다. 영원한 굶주림, 영원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아귀의 형벌이다. 박노인은 한 아기가 저만치 놓인 음식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음식은 아기의 입에 닿는 순간 거짓말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버렸다. 아기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빈 입을 허우적댔다. 그 처절한 절규가 메마른 벌판에 메아리쳤다.
아이고 저 고통이 대체 어떠할꼬. 평생을 아니 끝도 없는 세월을 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다니. 박노인은 살아생전 곳간에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도 한 줌이 아까워 벌벌 떨던 자신을 떠올렸다. 한겨울 문 앞에서 쌀 한 대빵만 달라고 애원하던 거지를 개를 풀어 매몰차게 내쫓던 일도 떠올랐다. 그 거지는 결국 그의 모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동구 밖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내가 바로 저 아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였구려. 가졌으되 베풀 줄 모르고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늘 더 가지려 욕심을 부렸으니 굶주린 이를 외면한 그 죄가 어디로 가겠는가. 박노인의 메마른 두 눈에서 평생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은 평생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회한의 눈물이었다. 저승사자는 그런 박노인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지막 길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제 마지막 6째 길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곳이니. 저승사자가 가장 짙고 검붉은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자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곳은 온통 불바다였다. 하늘 끝까지 치솟는 시벌건 불길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 날카로운 칼이 빽빽이 솟은 칼산과 검붉게 흐르는 피의 강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에 뿔이 난 무시무시한 옥졸들이 죄인들을 쇠사슬로 끌고 다니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형벌을 가하고 있었다. 죄인들의 비명과 절규가 천지를 가득 메워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이오? 6째 길 지옥도다. 육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이자 가장 무겁고 끔찍한 죄업을 지은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지. 박노인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무서운 곳에 떨어진단 말이오. 성냄이 극의 달에 남을 해친 자,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 부모를 거역하고 학대한 자, 큰 거짓으로 많은 이를 속이고 해친 자, 평생 뉘우침 없이 악업만을 쌓은 자들이다. 이곳의 고통은 그 길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어. 한 번 떨어지면 수천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형벌로 몸이 부서지면 다시 본래대로 되살아나 같은 고통을 끝없이 되풀이해야 하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다. 박노인은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끝내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 알겠소. 이제야 모든 것을 다 알겠소이다. 천상도부터 지옥도까지 그 6갈래 길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었구려. 베푼 만큼 복을 받고 욕심부린 만큼 고통받으며 성낸 만큼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그 귀한 한평생을 어리석게도 헛되이 살아버렸소이다. 저승사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박노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깊고 검은 두 눈에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육도의 6길을 모두 보았다. 자, 일어나거라. 가자. 염라대왕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6길 가운데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이제 곧 정해질 것이다. 박노인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빛이 어려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판결, 그리고 다시 열리는 문. 저승사자를 따라 마지막 문을 지나니 까마득히 높고 거대한 전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그 전각의 한가운데 위엄이 서린 옥자에 염라대왕이 떡하니 앉아 있었다. 붉은 골룡포를 두르고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위엄이 넘쳤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와 박노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옥자 앞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와 저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울은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을 비추어 보이는 업경대였고 저울은 한 사람이 지은 죄와 복을 무게로 다는 신비한 저울이었다. 박노인은 그 압도적인 위엄에 짓눌려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다. 이승의 박가 대령하였사옵니다. 저승사자가 머리를 숙여 아래자 염라대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전각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박가야, 너는 이승에서 70해를 살았다. 이제 내 평생의 업을 저울에 달아 내가 갈 다음 생을 정하겠노라.
고개를 들어 업경대를 보아라. 염라대왕이 천천히 손을 들자 거대한 업경대에 박노인의 평생이 한 장면 한 장면 비치기 시작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이의 논밭을 빼앗던 일, 한겨울 굶주린 거지를 개를 풀어 매몰차게 내쫓던 일, 머슴과 종을 짐승처럼 부리며 사람 대접 한 번 해주지 않던 일, 피부치인 자식에게조차 곡식 한 줌을 아까워하던 일. 박노인이 평생에 걸쳐 저지른 악업들이 거울 위에 낱낱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박노인은 차마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이내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보아하니 내 죄업이 결코 가볍지 않구나. 끝없는 탐욕은 아기도에 떨어질 만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부린 죄는 축생도에 떨어질 만하다. 인색하고 모질기 짝이 없던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 도무지 좋은 길로 보내기는 어렵겠구나. 박노인은 온몸을 떨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대왕마마, 소인의 죄가 태산같이 무거움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저승길에 오르며 육도의 6길을 빠짐없이 두 눈으로 보았나이다. 천상도의 황홀한 즐거움도 지옥도의 끔찍한 고통도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았나이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그대로 받는 것임을. 소인은 그 귀한 한평생을 참으로 헛되이 살았나이다. 어떤 무거운 벌이든 달게 받겠나이다. 염라대왕은 무릎 꿇은 박노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다시 한번 업경대를 가리켰다. 한데 바까야. 내 평생이 악업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니더구나. 다시 보아라. 업경대에 또 다른 장면들이 천천히 비치기 시작했다. 박노인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들이었다. 아직 젊었던 시절 길에 쓰러진 병든 노인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등에 업어 의원에게 데려다준 일. 큰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모진 마음에도 끝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다리 밑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두어 젖동량을 해가며 정성껏 키워 끝내 시집까지 보낸 일.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았으나 그 또한 분명 박노인이 베푼 선업이었다. 비록 그 수가 적으나 내가 베푼 선업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다. 특히 버려진 갓난아기를 거두어 길러낸 일은 참으로 큰 공덕이다. 보아라. 그 아기는 자라 더없이 어진 사람이 되어 평생 많은 이들을 돕고 살았느니라. 그 모든 공덕의 뿌리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박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이었다. 염라대왕은 죄와 복을 다는 저울 위에 박노인의 평생업을 올려놓았다. 악업이 담긴 접시가 묵직하게 아래로 기울었으나 선업이 담긴 접시도 아주 가볍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승길을 걸으며 진심으로 뼈저리게 뉘우친 박노인의 그 마음이 저울 위에 묵직하게 얹혔다. 한참을 신중히 저울질하던 염라대왕이 마침내 천천히 판결을 내렸다. 바까야. 내 죄업의 무게로만 따지면 마땅히 아기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내가 평생에 베푼 선업과 저승길에서 진심으로 뉘우친 그 갸륵한 마음을 함께 참작하겠노라. 또한 너는 육도의 6길을 빠짐없이 두 눈으로 보고 그 깊은 이치를 마음으로 깨달았으니 이는 참으로 다시 없는 귀한 인연이다. 하여 내 너를 다시 인간도로 돌려보내겠노라. 박노인은 깜짝 놀라 번쩍 고개를 들었다. 이 인간도로 말씀이옵니까? 소인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그저 막연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라, 바까야. 너는 사실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내 본래 타고난 명예는 아직 몇 해가 더 남아 있었으나 내가 쌓은 악업이 너무도 무거워 그 명을 재촉한 것이지. 헌데 내가 이리 깊이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내 특별히 너에게 남은 명을 마저 살아갈 기회를 주겠노라.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우레처럼 전각을 울렸다. 돌아가거든 오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베푼 만큼 복을 받고 욕심부린 만큼 고통받는 것이 곧 육도윤회에 변치 않는 이치다. 사람으로 태어남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오직 인간도에서만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을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라. 남은 생을 어찌 살아갈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내 두 손에 달렸느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노인의 몸이 발밑부터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으악! 박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자신의 방, 늘 누워 자던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서는 자식들이 둘러앉아 구슬피곡을 하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늙은 아비가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자 자식들은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낮아빠졌다. 아버님. 살아나셨습니까? 아버님.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 손을 들여다보았다. 안개처럼 어렴풋이 비치던 그 손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도는 살아있는 손이었다. 그는 정말로 이승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높은 이자로 빼앗았던 논밭을 일일이 본래 주인을 찾아 모두 돌려주었다. 굳게 잠가두었던 곳간을 활짝 열어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었다. 갚지 못한 빚을 모두 시원하게 탕감해주고 짐승처럼 부리던 머슴과 종들을 양민으로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남은 생을 오로지 베풀고 또 베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바쳤다. 사람들이 어찌 이리 사람이 달라졌느냐 물으면 박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다. 내 저승에 다녀와 육도윤의 여섯 갈래 길을 이 두 눈으로 모두 보고 왔다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거기서 깨달았지. 다음 생이 어느 길로 향할지는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라네. 그러니 어찌 하루인들 헛되이 살 수 있겠는가. 세월이 흘러 박노인이 다시금 조용히 눈을 감던 날. 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고 환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죽은 뒤에 가는 여섯 갈래 길과 한 욕심쟁이 노인이 저승에서 깨닫고 돌아온 윤회의 깊은 이치를 저마다의 가슴에 새겼다. 지금까지 죽은 뒤 가는 여섯 갈래 길 육도윤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지옥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정해진다는 옛 가르침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베푼 만큼 복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 귀한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박노인의 깨달음 오늘 밤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염라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